하나님의 말씀 전도서 7장 13절부터 18절까지 제가 봉독하도록 하겠습니다. 13절. 하나님께서 행하시는 일을 보라. 하나님께서 굽게 하신 것을 누가 능히 곧게 하겠느냐. 형통한 날에는 기뻐하고 공고한 날에는 되돌아보아라. 이 두 가지를 하나님이 병행하게 하사 사람이 그의 장래의 일을 능히 헤아려 알지 못하게 하셨느니라. 내 허무한 날을 사는 동안 내가 그 모든 일을 살펴보았더니 자기의 의로움에도 불구하고 멸망하는 의인이 있고 자기의 악행에도 불구하고 장수하는 악인이 있으니 지나치게 의인이 되지도 말며 지나치게 지혜자도 되지 말라. 어찌하여 스스로 패망하게 하겠느냐. 지나치게 악인이 되지도 말며 지나치게 우매한 자도 되지 말라. 어찌하여 기한 전에 죽으려 하느냐. 너는 이것도 잡으며 저것에서도 내 손을 놓지 아니하는 것이 좋으니 하나님을 경외하는 자는 이 모든 일에서 벗어날 것임이니라. 아멘. 이 시간 말씀의 제목은 굽은 인생의 소망, 굽은 인생의 소망이라는 제목으로 하나님 말씀을 증거하겠습니다. 13절이 요절인데 13절 한번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하나님께서 행하시는 일을 보라. 하나님께서 굽게 하신 것을 누가 능히 곧게 하겠느냐. 네, 여기 보면 하나님께서 굽게 하신 것을 그랬습니다. 누가 능히 곧게 하겠느냐 그랬습니다. 이 세상을 살아가다 보면 굽은 일도 있고 공고한 일도 있고 또 곧은 일도 있고 형통한 일도 있다는 거예요. 굽은 인생, 굽었다는 것은 이제 굴곡이 있다는 것이죠. 고난을 가리킵니다. 인생길에 있어서 공고하고 또 고난을 당하는 것이 굽은 것입니다. 우리 인생은 굽은 일들이 많이 있습니다. 때로는 크게 어려움이 없이 하루를 살아갈 때도 있지만은 언젠가는 반드시 굽은 일을 닥치게 되어 있어요. 또 고든 길을 걸어가다가도 반드시 굽은 길을 만나게 되어 있습니다. 여러 질병이나 또 우울한 일들이나 또 여러 인간관계의 배신이나 또 누명이나 여러 깨어진 관계 속에서의 고통, 그런 것들도 있고 또 파멸을 부르는 죄에 빠져서 고통스럽기도 하고 또 내가 다른 사람들에게 악한 것을 경험하고 당하기도 하고 마침내 우리의 모든 인생은 결국은 점점 시들어가다가 병들고 결국 한 번은 죽게 되는 인생, 그것이 죄악된 인생에서 경험하는 굽은 길들이죠. 결국 사랑하는 사람들을 언젠가 떠나보내게 될 것이고 사별하게 될 것이고 또 이별하게 될 것이고 또 자신도 마침내는 생명의 기운들이 점점 소멸되다가 저나 여러분이나 누구나 예외 없이 나이가 들고 병에 들고 죽게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인생에 있어서 항상 고든 일만 있는 것은 아닙니다. 언제 굽은 길이 닥칠지 몰라요. 이러한 일들은 미래에 오래 지나서 닥치는 것이 아니라 갑자기 누군가에게 닥치는 일들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 세상을 살아가면서 인생에서 여러 굽은 길들을 경험하게 되는 것이죠. 비교적 신앙이 좋은 경건한 사람이다, 불신자, 악한 죄인이나 상관없이 여러 가지 다소간의 굽은 길들을 경험하게 됩니다. 15절을 한번 읽어볼까요? 15절 시작. 내가 허무한 날을 사는 동안 내가 그 모든 일을 살펴보았더니 자기의 의로움에도 불구하고 멸망하는 의인이 있고 자기의 악행에도 불구하고 장수하는 악인이 있으니 인생이 굽은 길을 경험할 때에는 그 허무함을 느끼게 되는 것이죠. 인생이 참 허무하구나. 그런데 특별히 참으로 이 불공평하고 참 허무하다는 것을 어디서 느끼냐면은 상대적으로, 여기서 의로운 사람은 상대적으로 의로운 걸 가리킵니다.
하나님의 절대적인 기준 앞에는 의인은 없나니 하나도 없다고 로마서 3장 10절에는 밝히고 있고, 오늘 전도서에 또 7장 20절 읽어볼까요? 20절 시작. 선을 행하고 전혀 죄를 범하지 아니하는 의인은 세상에 없기 때문이로다. 의인은 없다고 밝히고 있어요. 그러므로 여기서 말하는 자기의 의로움은 하나님의 도덕적 완전성에 근거하여서 의롭다 인정받는 의로움이 아니라, 우리가 인간관계 속에서 상대적으로 좀 더 의로운 사람, 좀 덜 의로운 사람, 이렇게 상대평가를 가리키는 거예요. 세상적인 관점에서 인간관계 속에서 상대적으로 평가할 때 좀 의로워 보이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신앙의 인물 중에는 욥도 있고 다니엘도 있고 요셉도 있고, 또 우리가 이 세상에서도 우리가 만나는 사람들 중에 좀 신앙이 좋고 또 세상 사람들 중에서도 좀 의인이라 평가받을 만한 훌륭한 위인들도 있는 것이죠. 그러나 이 뉴스에 나올 만큼 악한 죄를 짓고 정말 악하다고 판단되는 악인들도 있는 것입니다. 그 의인들이 좀 잘 돼야 되고 악인들이 좀 멸망해야 되는데 세상은 반대로 가는 경우들이 많다는 거예요. 욥도 환난을 당했고, 또 이 세상에서도 보면 경건한 목사님들이 순교를 하는 경우들도 있고 일찍 돌아가시는 경우들도 있어요. 또 그 위대한 청교도 목사님이었던 토마스 보스턴이라는 목사님은 그 인간 본성의 사중의 상태라는 훌륭한 책도 지으셨는데, 그 목사님은 자녀를 10명이나 낳으셨는데 6명이나 어릴 때 다 죽었어요. 그 중에 한 명의 이름이 에벤에셀이었는데, 에벤에셀의 뜻이 뭐예요? 하나님이 여기까지 도우셨다. 도움의 도우라는 뜻이에요, 에벤에셀은. 그런데 에벤에셀이라고 이름 지었던 아이가 죽었어요. 그래서 그 다음에 이제 캐서린이라는 사모님이 다음 아이를 배웠는데, 그 아이도 에벤에셀이라고 지을까 말까 고민했는데 또 죽으면은 너무 실망스러울 것 같아서 안 지으려다가 그 아이의 이름도 에벤에셀이라고 지었어요. 하나님을 믿으면서 하나님께서 도우시겠지. 근데 그 아이도 태어나자마자 좀 앓다가 죽었어요. 그러면 우리가 생각하기에는 절망할 수밖에 없고, 정말 하나님을 혹시라도 비난할 수도 있고, 또 목회를 잠깐 쉴 수도 있을 텐데, 토마스 보스턴 목사님은 끝까지 하나님의 선하심과 또 하나님의 절대 주권을 의지하면서 그 모든 시간들을 인내로 보냈던 그런 일들이 있습니다. 아무튼 이렇게 상대적으로 참 훌륭하다고 평가받는 그러한 성도들도 이 세상을 살아가다 보면은 굽은 일을 많이 경험하게 되는 거예요. 그런데 우리가 그러한 굽은 일을 경험할 때 우리에게 소망이 어디 있는가? 이 세상만 바라보면 소망이 없어요. 이 해 아래에서의 관점에서 전도자가 하나님 없이 그냥 이렇게 세상을 바라볼 때 소망이 없고 허무하다는 것을 1장에서 이미 밝히고 있습니다. 1장 15절 읽어볼까요? 1장 15절 같이 읽어볼게요. 시작. 구부러진 것도 곱게 할 수 없고 모자란 것도 셀 수 없도다. 참 이 세상에 헛되어 바람을 잡으려는 그런 일들이 구부러진 것을 곱게 하는 일이고 모자란 것을 채우려는 일들인데, 아무리 우리가 인생에서 구부러진 것을 곱게 하려고 해도 안 되는 게 있다는 거예요. 안 되는 게 있어요. 우리가 인간적으로 노력을 해서 바꿀 수 있는 것들도 있어요. 좀 건강이 안 좋으면 좀 건강 관리를 해서 좀 회복시킬 수도 있고, 또 여러 가지 내가 게으르고 내가 지혜롭지 못해서 잘못했던 일은 내가 고치고 되돌려서 좀 더 회복해야 될 부분들이 있죠. 그러나 현실에서 갑자기 환란이 닥칠 때 내가 손 쓸 수 없고 그 현실을 내가 곧게 할 수 없는 일들이 있어요. 구부러진 것을 곧게 할 수 없는 것들이 있고, 아무리 채우려고 해도 모자라는 것은 채울 수 없는 것들이 셀 수 없이 많은 것이죠. 그럴 때 우리는 세상만 바라보면은 정말 허무한 인생이에요. 하나님이 없는 인생들은 참 헛되고 참 허무한 인생을 살아가는 거예요. 그들은 운이 없다고 운을 탓하거나 아니면 다른 사람들을 탓하면서 원망 불평하면서 그 모든 문제들을 해결하려고 하는 것이 보통이죠. 그러나 전도자는
그렇게 하지 말라고 우리에게 경고하고 있습니다. 13절 다시 읽어볼게요. 13절 시작. 하나님께서 행하시는 일을 보라. 하나님께서 굽게 하신 것을 누가 능히 곱게 하겠느냐. 굽은 일을 당할 때 그것이 하나님께서 굽게 하신 것이라는 것을 믿으라는 거예요. 그리고 그것을 잘 생각하라는 것입니다. 여기서 하나님께서 행하시는 일을 보라 그랬습니다. 이제 전도자는 눈을 들어 세상의 해 아래에서의 관점이 아니라 하나님의 관점에서 굽은 헛된 인생들을 평가하기 시작하는 거예요. 우리는 이런 관점을 가져야 됩니다. 하나님의 관점에서 자신의 현실을 바라볼 수 있는 믿음의 눈이 필요한 거예요. 모든 일은 하나님의 작정대로 이루어지고 하나님의 절대 주권 하에서 모든 일이 이루어집니다.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의 행하시는 일을 봐야 돼요. 여기서 보라는 단어는 히브리어로 라인데 그것은 단순히 보다라는 의미도 있지만은 주의 깊게 생각하다, 깊게 생각하다라는 의미가 있어요. 깊게 생각해라. 그래서 영어로는 ESV 성경에서는 consider이라고 번역을 하는데 조사하다, 심사숙고하다, 사려하다, 깊이 생각하다 이런 의미가 있는 거예요. 그래서 킹제임스 음정형에서는 깊이 생각하라 이렇게 번역을 했어요. 하나님이 행하시는 일을 보라, 즉 깊이 생각하라. 하나님께서 행하시는 일이 무엇인가를 깊이 생각해야 됩니다. 하나님께서 먼저는 성경을 통해서 어떤 일을 행하셨고 어떤 일을 행하고 있는지를 깊이 생각해야 돼요. 성경에 계시는 하나님이 누구시고 그 하나님이 어떤 절대 주권과 능력과 선하심과 지혜를 가지고 이 세상을 보존, 통치, 협력하시면서 제1원인으로서 제2원인들을 사용하여서 이 모든 세계를 다스리는지를 보고 그 하나님께서 그리스도 안에서 이 세상을 어떻게 구속하시고 우리 개인을 어떻게 구속하시는지를 보고 이 세상이 왜 존재하고 보존되는지를 보고 내 인생이 왜 어떻게 나서 어떻게 가다가 어떻게 갈지를 보고 그 인생 가운데 하나님께서 모든 것을 섭리 가운데 좋은 것과 나쁜 것을 주시는 하나님의 그 섭리의 목적과 의도가 어디 있는지를 보고 그 가운데서 우리가 그 하나님의 일하심 가운데서 어떠한 신앙과 순종의 삶을 살아가야 할지를 생각해 보라는 거예요. 모든 것을 다 하나님의 관점에서 바라봐야 됩니다. 해 아래에서의 관점에서 바라보면 원망, 불평, 시기, 질투, 절망, 화 이런 것밖에 나올 게 없는 거예요. 아니면 그냥 체념하든지 그냥 받아들이든지. 하지만 하나님의 관점에서는 우리에게는 적극적으로 그것을 이길 수 있는 힘과 위로와 특별히 소망이 있어요. 굽은 인생의 소망이라고 그랬잖아요. 오늘 제목이. 항상 소망이 있어요. 어떤 소망이 있는가? 먼저는 하나님께서 모든 일을 주관하신다는 것 자체가 우리에게 소망이에요. 하나님이 없는 자들에게는 똑같은 현실이에요. 하나님이 계시든 안 계시든 현실은 참이에요. 굽은 현실은 참이에요. 하나님 없는 자들에게는 악한 현실이든지 선한 현실이든지 그냥 우연의 산물일 뿐이에요. 누군가의 어떤 잘못된 자들의 그 원인으로 말미암아 발생한 운 없는 일일 뿐이에요. 그럼 그냥 받아들이든지 아니면 내 힘으로 해결하든지 아니면 회피하든지 절망하든지 원망하든지 결국 내가 다 해야 되는 거예요. 내가. 그러나 하나님께서 이 모든 일을 굽게 하셨다면 우리는 하나님을 의지하면서 하나님께서 모든 것을 합력하여 선을 이루실 거라는 것을 믿을 수 있는 것이죠. 모든 것이 하나님의 손 아래에 있고 그 하나님께서 나를 사랑하시고 그리스도를 통하여 나를 구원하신 하나님이시라면 모든 것이 하나님의 부성적인 손길 아래에 있다면 그 모든 것도 합력하여 선을 이룰 수 있고 반드시 하나님께서 선하신 길로 우리를 인도하실 수 있다는 것을 믿음으로 거기서 안식할 수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먼저는 우리가 하나님의 관점에서 인생의 굴곡들을 이해해야 돼요. 하나님께서 그 로마서 8장 28절에도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 곧 그 뜻대로 부르심을 입은 자들에게는 모든 것이 협력하여 뭘 이루어요? 선을 이룬다 그랬잖아요. 선한 목적을 위해서 때로는 굽은 길도 허락하시는 거예요. 하나님께 굽게 하신 거예요. 13절에 보면 하나님께서 굽게 하신 것을 누가 능히 곱게 하겠느냐라는 것은
곧게 할 수 있는 사람이 없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굳게 하는 현실을 주시면 우리는 전능자가 허락하신 그 현실을 받아들이고 그 현실 가운데서 믿고 순종해야 되지, 그것을 거역하고 곧게 하려고 전능자와 대결해서 승리할 수 있는 사람은 없다는 거예요. 우리가 하나님이 행하시는 일을 깊이 있게 생각해보고 먼저 그 현실 가운데 하나님을 신뢰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우리가 어떻게 신뢰해야 되는가? 먼저는 이 굽게 하시는 그 굽은 일을 허락하시는 이유들을 성경적으로 생각해 봐야 돼요. 토마스 보스턴 목사님은 그의 그 전도서 7장 13절 설교에서 필립 그레엄 라이큰 목사님이 헛된 세상, 헛되지 않는 삶의 책에서 인용한 것을 제가 살펴보면, 우리가 이 세상에서 우리에게 하나님께서 굽은 길을 허락하시는 이유는, 첫째는 그리스도를 신뢰하게 하려고 하신다고 했어요. 그러니까 이 세상에서 인생의 이런 구부러진 것들을 통해서 이 고난 가운데 참으로 예수 그리스도를 신뢰하고 이 고난 가운데 우리의 구원과 소망이 되시는 예수 그리스도를 더욱더 의지하게 하시려고 이러한 고난을 주신다. 또 굽은 길을 허락하시는 둘째 이유는 이 헛된 세상의 소망을 두지 않고 내세의 소망을 두게 하시려고. 우리가 세상만 바라보고 살아가다가 이 현실 가운데 굽은 일을 당할 때 이 세상에 소망이 없구나, 영원한 소망이 없구나, 내세에 좀 소망을 둬야 되겠구나, 그런 마음이 드는 것이죠. 정말 이런 것들이 많이 있습니다. 우리가 기쁘고 형통한 날이 닥칠 때에는 세상이 다 좋아 보이는 거예요. 그래서 세상에 너무 마음이 뺏길 때가 있습니다. 조금이라도 형통하면 세상에 마음이 많이 뺏겨요. 그런데 그렇게 해서는 안 됩니다. 형통한 날에 기뻐하라 그랬거든요. 14절 읽어볼게요. 전도서 7장 14절 시작. 형통한 날에는 기뻐하고 공고한 날에는 되돌아보아라. 이 두 가지를 하나님이 병행하게 하사 사람이 그의 장래일을 능히 헤아려 알지 못하게 하셨느니라. 네. 형통한 날에는 기뻐할 수 있어요. 그러나 이것은 하나님의 안에서 하나님께서 은혜로 주신 건 줄 알고 기뻐해야 되는 거야. 하나님께서 내게 이 형통한 날을 허락하심을 감사하고 기뻐합니다. 감사합니다 하고 그렇게 하나님을 생각하면서 기뻐해야 돼요. 그런데 하나님을 잊어버리고 온갖 세상의 향락과 재물에 우리의 마음을 빼앗겨 버릴 때 우리는 믿음에서 떠나게 되고 결국 언젠가는 공고한 날이 올 때 우리는 심하게 낙심하게 될 거예요. 형통한 날에 항상 생각하세요. 언젠간 공고한 날이 올 것이다. 언젠간 공고한 날이 올 것이다. 공고한 날이 오기 전에 누구를 생각해야 돼요? 하나님을 기억해야 돼요. 항상 언젠간 우리 인생에 어두운 때가 올 것이고 마지막 때가 올 것이고 아직 젊어도 반드시 공고한 날이 올 것이다. 공고한 날이 오기 전에 창조주를 기억하라 그랬어요. 전도서 12장 1절 읽어볼게요. 전도서 12장 1절 2절까지 한번 읽어볼게요. 시작. 너는 청년의 때에 너의 창조주를 기억하라. 곧 공고한 날이 이르기 전에 나는 아무 낙이 없다고 할 해들이 가깝기 전에 해와 빛과 달과 별들이 어둡기 전에 비 뒤에 구름이 다시 일어나기 전에 그리하라. 예. 형통한 날에 기뻐하다가 공고한 날이 이르기 전에 창조주를 기억해야 됩니다. 그래야 우리가 믿음으로 살아갈 수 있어요. 소망 가운데 인내할 수 있어요. 아무 낙이 없다고 할 해들이 가깝기 전에 죽을 때를 가리킵니다. 해와 빛과 달과 별들이 어둡기 전에 눈이 어두워지고 죽음의 어두움이 엄습할 때 비 뒤에 구름이 다시 일어나는 큰 폭풍우가 온다는 거예요. 이건 큰 슬픔의 때를 가리킵니다. 구름이 다시 일어나는 그 슬픔, 비의 슬픔의 눈물의 때가 몰려올 때 그 공고한 날이 이르기 전에 항상 우리는 누굴 기억하고 있어야 돼요? 창조주 하나님을 기억해야 됩니다. 항상 하나님의 관점에서 모든 세상을 바라보세요. 하나님께서 우리의 삶을 인도하시고 합력하여 선을 이루시고 우리를 창조하신 하나님께서
그 아버지의 손길 속에서 우리에게 선이 되는 길로, 항상 모든 성도에게 가장 선이 되는 길로 각자의 인생을 인도하신다는 것을 믿어야 됩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렇게 구분 때에 하나님을 더 찾게 되고 또 하나님을 기억하고 내세의 소망을 두게 되는 것이죠. 공고한 날에는 14절에 보니까 되돌아보아라 그랬어요. 되돌아보아라. 이 되돌아보아라는 것도 라입니다. 똑같이 깊이 생각하라. 깊이 생각하라예요. 깊이 생각하라. 하나님께서 행하신 일을 보라 했죠. 보라도 라하고 이 14절에 공고한 날에 되돌아보아라도 라예요. 똑같이 깊이 생각해 보라는 거예요. 공고한 날에 특별히 더 창조주 하나님을 기억을 해야 됩니다. 또 공고한 날에는 우리가 무엇을 또 기억해야 되냐면 그 죄를 좀 기억을 해야 돼요. 우리가 참으로 죄인이구나. 죄를 좀 깨닫도록 기억을 해야 됩니다. 지나간 날들의 죄악들을 좀 되돌아봐야 돼. 내가 지은 죄가 없는가. 죄를 깨닫는 기회로 삼아야 됩니다. 우리가 공고한 날을 당하는 이유가 꼭 특별한 자범죄 때문에 당하지는 않아요. 욥의 경우처럼. 그러나 이 시련의 계기로 고백하지 않았던 죄를 회개할 수 있는 기회를 놓치는 것도 실수예요. 내가 특별한 자범죄를 짓지 않았다 할지라도 공고한 날이 되면은 그 모든 공고한 날에 여러분들의 죄를 좀 더 생각할 수 있는 기회로 삼는 것은 지혜입니다. 왜냐하면 우리는 다소간에 항상 죄를 짓고 살고 있기 때문에. 그래서 공고한 날에 우리가 좀 더 겸손해지고 자신의 죄를 돌아볼 수 있는 것이 그것이 은혜고 지혜예요. 원망 불평하면 망하는 거예요. 그러나 겸손히 죄를 깨닫고 하나님을 의지하면은 하나님의 은혜가 넘치게 되어 있어요. 그래서 어려운 때에 우리가 하나님을 많이 생각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베드로전서 2장에도 너희가 애매히 환난을 당할 때라도 하나님을 생각하며 참으면 그것이 아름다운 것이라 그랬어요. 베드로전서 2장 19절에 부당하게 고난을 받아도 하나님을 생각함으로 슬픔을 참으면 이는 아름다우나. 전의 성경에는 이제 애매히 고난을 받아도 이렇게 번역을 했는데 부당하게 고난을 받고 참 이해할 수 없는 그런 고난을 받을 때에도 하나님을 생각하며 슬픔을 참고 특별히 자기의 죄를 생각하며 이 회개와 또 겸손의 기회를 삼고 해나가는 것이 지혜인 것입니다. 또 하나님께서 이렇게 구분기를 주시는 이유는 우리를 징계하고 훈련시키고 교정하기 위해서 주시는 경우도 있어요. 우리가 끝까지 회개하지 않고 겸손하지 않고 하나님을 떠나서 나아갈 때 징계하고 교정하고 돌이키려고 우리에게 극심한 환난을 허락하시는 때도 있습니다. 다윗의 경우도 그랬죠. 다윗이 우리아의 아내를 범하고 우리아를 죽였을 때 그의 인생에 극심한 환난들을 허락하셨습니다. 범죄하여 낳은 아들을 죽이시고 또 그 집안에 칼이 떠나지 않게 하셔서 형제가 형제를 죽이고 압살롬이 암논을 죽이고 또 압살롬의 반역으로 피난을 가게 되는 고통을 당하게 됐죠. 그러한 고난 가운데 다윗은 회개하고 눈물로 침상을 띄우면서 더욱더 죄를 떠나는 은혜가 있었던 것입니다. 때로는 우리가 특별한 자범죄를 짓지 않아도 하나님께서 우리가 더 이상 죄를 짓지 못하도록 막으시려고 범죄의 기회를 없애시려고 고난을 주시는 때도 있어요. 죄 못 짓게 계속 고난을 허락하시는 때도 있어요. 예를 들면 사도 바울은 고린도후서 12장 7절에 보면 육체의 가시, 사탄의 사자를 주셨다 그랬잖아요. 일반적으로 이 눈병이라고 해석을 하는데 그러한 고통스러운 일들을 계속 당하고 있을 때 이것이 내게서 떠나가기를 3번 구했지만 하나님께서 내 은혜가 내게 족하다 하시고 너무 자만하지 않도록 하시려고 이 육체의 가시를 주셨다고 고백을 하고 있습니다. 때로는 우리가 인생의 굴곡을 만날 때 참 나는 연약한 존재구나라는 것을 깨닫고 겸손하게 되고 또 고난을 당할 때에 죄가 그쳐진다 그랬어요. 베드로전서 4장 찾아볼게요.
베드로전서 4장 1절, 신약 380페이지 베드로전서 4장 1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그리스도께서 이미 육체의 고난을 받으셨으니 너희도 같은 마음으로 갑옷을 삼으라. 이는 육체의 고난을 받는 자는 죄를 그쳤음이니. 죄를 그쳤음이니 그랬습니다. 고난받을 때에 죄가 그쳐지는 은혜가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에게 이런 은혜들을 주시려고 하나님께서 때로는 구분기를 허락하십니다. 그리스도를 소망하고 내세를 소망하고 하나님을 생각하고 죄를 깨닫고 겸손하게 되며 교정되며 죄짓지 않도록 하시려고 이러한 구분길도 하나님의 선하신 뜻 가운데 우리에게 허락을 하시는 거예요. 이러한 성경적 관점에서 우리가 우리의 인생의 구분길을 바라보면서 그 가운데 우리가 하나님을 더욱 의지하면서 믿음으로 순종해 나가는 것이 필요한 것이죠. 또 때로는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구분기를 허락하시는 때도 있습니다. 요한복음 9장에 보면 날 때부터 맹인된 자가 있는데 자기 죄나 부모의 죄 때문이 아니라 하나님의 일을 나타내려고 맹인으로 태어났다 그랬어요. 때로는 하나님께서 더 큰 능력을 행사하심으로 우리의 인생 가운데 하나님께서 영광을 드러내시기 위해, 우리를 통해 하나님께서 자신의 영광을 드러내시기 위해 우리에게 구분기를 허락하실 때도 있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우리 현실이 이랬으면 좋겠다, 저랬으면 좋겠다 하는 것들이 있어요. 좀 더 건강하고 평안하고 돈이 많고 좋은 일이 있었으면 좋겠다, 그런 생각을 합니다. 그러나 실은 이 죄악된 세상 가운데 살아가는 죄악된 우리가 그러한 평안한 현실들이 우리의 신앙에 자라나는데 별 유익이 없고 오히려 우리가 좋아하지 않는 그런 구분길들이 때로는 우리에게 매우 유익된 때가 있다는 것이, 그것이 진리인 것이죠. 그럼 그런 유익을 위해서, 가장 선을 위해서 우리에게 구분길도 허락하신다는 하나님의 선하신 손길을 바라보고 깊이 생각하는 것이 신앙입니다. 원망불평하면 망하는 거예요. 고린도전서 10장에 이스라엘 백성들이 원망불평하다 망했다 그랬어요. 항상 감사하고 하나님의 선하신 일들을 믿고 바라보는 것이 중요한 것이죠. 그래서 전도서 7장 14절에 보면 이 두 가지를 하나님이 병행하게 하사, 형통한 날과 공고한 날을 병행하게 하사 사람이 그의 장래의 일을 능히 헤아려 알지 못하게 하셨느니라 그랬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장래의 일이 어떻게 될지 알 수가 없어요. 지금 잘 되다가도 갑자기 굽은 일을 닥칠 수 있고, 갑자기 굽다가도 갑자기 또 고든 일을 당해서 형통할 수도 있는 거예요. 사람의 앞날은 알 수가 없어요. 내일 일은 염려할 게 아니에요. 내일 일은 염려하지 말라. 내일은 내일이 염려할 것이니 한날의 괴로움은 그날의 족하니라 그랬는데, 우리는 하루를 살아가는 사람이라는 거예요. 한날의 괴로움은 그날의 족하다는 것은 한날 이 세상에서 굽은 일을 당하면서 믿음으로 힘써 살아간 그 하루가 그걸로 족하다는 거예요. 하루를 믿음으로 살았으면 그걸로 족하다는 거예요. 고난 많은 세상 속에서 하루를 믿음으로 살았으면 그날로 족하고, 내일은 내일이 염려할 것이고 내일은 하나님의 날이고 우리의 날이 아니라는 것이죠. 하루를 믿음으로 사는 것이 매우 중요합니다. 그리고 우리가 이 세상을 살아가면서 이 굽은 일을 당할 때 반드시 하나님께서 곧게 하실 걸 믿어야 됩니다. 그것은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에게 약속된 거예요. 우리의 인생에 있어서 반드시 곧게 될 일이 옵니다. 하나님께서는 그리스도를 이 세상에 우리를 위해 보내시고 그리스도의 모든 인생 가운데 굽은 일을 경험하게 하셨어요. 그리스도는 그의 모든 인생이 굽은 길이었어요. 우리는 이 세상을 사랑하고 죄를 사랑하기 때문에 때로는 이 죄악된 세상이 좋게 느껴지고 그것을 즐거워할 때도 있지만은, 그리스도는 완전하신 의인인 동시에 참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죄를 미워하시는 분이에요. 그 죄와는 함께 하실 수 없는, 죄와 구별된 참 하나님께서 무지한 사람으로 이 세상에 오셔서 살았을 인생을 한번 생각해 보세요. 그 인생은 전 인생이 고든 길이었어요. 얼마나 이 세상의 죄악들을 보면서 그 의로운 심령이 고통을 받으셨겠어요.
베드로서 2장 8절에 보면은 롯이 소돔 고모라에 있을 때 그 불법한 행실을 보고 그 의로운 심령이 상하였다는 말이 있어요. 롯 경건한 성도예요? 안 경건한 성도예요? 비교적 아브라함에 비해서 안 경건한 성도죠. 하지만 그 당시에 하나님을 섬기는 성도였거든요. 그렇게 경건하지 않은 성도도 소돔 고모라 살 때의 그 의로운 마음이 불법한 행실을 보고 상할 정도면 그 완전하신 의로운 하나님이자 의로운 사람이신 예수님께서 이 세상의 모든 죄악들과 악한 현실과 고난 속에서 얼마나 심령이 상하셨겠어요. 좋은 게 하나도 없는 거예요. 심령이 상하시는데 심령이 상하실 뿐 아니라 결국에는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죽으시죠. 근데 예수님께서 당하실 십자가는 곧은 거예요? 굳은 거예요? 굽은 거예요. 굽은 거예요. 굽은 길이에요. 굽은 길을 걸어가셨어요. 십자가의 길, 고난의 길을 걸어가셨어요. 굽은 십자가 앞에서 겟세마네 동산에서 땀방울이 핏방울이 되도록 기도하시면서 아버지 이 잔이 내게서 지나가게 하옵소서라고 기도했죠. 그 고난의 잔이 지나가게 해달라는 기도는 어떤 의미로 받아들이셔야 되냐면 십자가 지기 싫다는 의미가 아니에요. 히브리서 3장에 가면은 기쁨으로 십자가를 앞에 있는 기쁨을 보시고 그 십자가를 지셨다 그랬어요. 12장에 보면은 12장 2절에 그런데 예수님께서 십자가 안 지겠다는 의미로 이 잔을 지나가게 해달라는 의미가 아니라 예수님께서 당하실 그 굽은 길이 얼마나 고통스러운 길인지를 보여주시는 거예요. 우리에게도. 왜냐하면 예수님께서 가장 기쁘게 여기고 가장 좋게 여기는 것은 하나님이에요. 하나님 아버지와의 사랑의 교제와 함께함이에요. 예수님께는 그게 가장 기쁜 거예요. 세상에 사랑할 게 없어요, 예수님은. 우리는 세상 사랑하잖아요. 세상에도 의지할 것들 많이 있잖아요, 여전히. 매일매일 마음속에 우상들이 생기잖아요. 근데 예수님은 세상에서 가장 기뻐하시는 건 뭐냐면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는 거였어요. 예수님의 양식은 하나님의 일을 행하는 거라 그랬어요. 예수님의 가장 큰 기쁨은 하나님 아버지와 함께하는 건데 그 하나님 아버지와의 단절과 하나님으로부터 버림받는 걸 경험하는 그것이 예수님께는 가장 슬픈 일이에요. 그러나 하나님의 뜻은 예수님이 굽은 길을 가고 하나님께 버림받는 거였어요. 하나님이 굽게 하신 것을 누가 곧게 하겠느냐 그랬잖아요. 예수님도 굽게 하신 것을 곧게 하실 수가 없었어요. 나의 원대로 마옵시고 아버지의 원대로 하옵소서 했죠. 그런데 예수님의 인생이 굽은 걸로 끝나는가? 그렇지 않아요. 하나님 아버지께서는 3일 만에 예수 그리스도를 죽은 자 가운데서 부활하셔서 모든 사람들 위에 높이시고 모든 무릎이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 앞에 꿇게 하셨어요. 그리고 이제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모든 사람들은 그 모든 굽은 인생 가운데서 예수 그리스도께서 곧게 하신 인생을 살아갈 수 있게 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성도는 먼저 영혼의 구원을 얻고 영혼이 곧게 돼요. 영혼이 곧게 돼요. 하나님이 우리 현실과 육체적인 구분기를 허락하신 이유는 우리에게 구분기를 허락하신 이유는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의 영혼이 곧게 되게 하시려고 하시는 거예요. 우리는 구분 현실을 당하면은 하나님 이 구분 현실 좀 곧게 해주십시오. 이 괴로운 현실 좀 형통하게 해주십시오라고 기도하지만은 하나님은 네 괴로운 현실을 통해서 네 영혼을 나는 곧게 하리라 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목적은 거기에 있어요. 예수님 보내신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보면 그 목적을 바르게 이해할 수 있는 거예요. 나의 모든 이런 고난과 구분 현실 속에서 우리는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의 영혼이 곧아지고 있구나. 그 목적을 위해서 우리에게 구분 현실을 허락하시는구나. 그래서 우리는 그리스도 안에서 합력하여 선을 이루시는 하나님을 신뢰할 수 있고요. 또 예수 그리스도를 부활시키사 영원한 하나님의 나라에 승천하셔서 이제는 영원토록 하나님과의 영광스러운 교제 속에서 또 완성될 하나님의 나라를 소망하는 가운데 살아가는 그리스도를 바라보면서 우리도 그리스도와 함께 영원히 곧은 세계에서 살 것을 소망하는 거예요. 우리의 전체 인생은 여러분들이 이 세상에서 어떤 슬프고 굽은 현실을 경험했을지라도 하나님께서는 전부 믿음으로 살아가는 순종하는 모든 성도들의
그 모든 굽은 인생들을 전부 곧게 회복시킬 겁니다. 완벽하게 곧아질 때가 있어요. 현실에는 완전하지 않아요. 이 세상은 완전하지 않아요. 이 세상에서도 때로는 일시적으로 우리에게 고든 일을 허락할 수 있지만 그렇게 안 해도 괜찮아요. 왜냐하면 내세에 다 갚아주실 것이기 때문에. 부활의 영광의 때에, 또 영원한 하나님의 나라가 완성될 때에 하나님께서 우리의 눈물을 다 닦아주시고, 잘하였다 착하고 충성된 종아, 내가 작은 일에 충성하였으니 내가 내게 많은 것으로 주리라. 은밀한 중에 갚으시는 하나님께 소망을 두는 것이 믿음입니다. 세상에는 이런 소망이 없어요. 세상에는 굽게 한 것을 곧게 할 수 있는 능력이 없어요. 오직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는 거예요. 죄를 이기고 사망을 이기는 능력, 타락한 세상에서, 죄악된 세상에서, 이 세상이 타락했기 때문에 우리는 구분기를 경험하는 거거든요. 타락하고 죄악된 세상을 새하늘과 새 땅으로 변화시킬 뿐 아니라 본질적으로 전적 부패한 우리의 굽은 영혼을 곧게 만드실 수 있는 능력이 예수께 있고, 그리고 우리의 썩어질 육체도 부활하여 주님과 같이 될 영화로운 소망이 우리에게 있으니 우리는 결국 다 곧아질 거예요. 결국 성도의 마지막은 영원한 곧음이에요. 영원한 형통이에요. 영원한 안식이고 영원한 기쁨의 세계, 이것이 우리의 소망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행하시는 일을 보라는 거예요. 이 전체를 다 봐야 돼요. 과거만 보지 말고, 현재만 보지 말고, 합력하여 선을 이루는 마지막 때까지 다 합력해서 봐야 돼요. 합력해서. 그 합력한 현실 속에서 현재 하나님이 행하시는 일 속에서 우리는 다 이해하지 못해도 하나님께서 반드시, 하나님이 우리의 아버지시니까 모든 인생이 하나님의 아버지의 부성적 사랑의 손길과 선하신 능력과 뜻 아래에 있다는 것을 믿고, 현재 잠깐 지나가는 이 죄악된 세상 속에서 좀 굽은 인생 살아간다고 원망불평할 시간 없는 거예요. 더 하나님 의지하고 경외하며 살아가야 됩니다. 그래서 오늘 요절이 13절인데 13절 마지막 읽어보고 마칠게요. 13절 읽어볼게요. 시작. 하나님께서 행하시는 일을 보라. 하나님께서 굽게 하신 것을 누가 능히 곧게 하겠느냐. 하나님께서 행하시는 일을 보라 그랬습니다. 깊이 생각해 봐야 됩니다. 하나님께서 그리스도를 통하여 우리에게 행하신 놀라운 큰 일을 보라는 거예요. 그리스도를 굽게 하신 하나님께서 우리는 좀 덜 굽게 하세요. 그리고 그리스도를 곧게 하신 하나님께서 우리를 그리스도 안에서 곧게 하실 것입니다. 그게 성도의 소망이에요. 그럼 우리는 어떻게 살아야 되는가? 전도서 12장 13절. 이 결론이에요. 전도서 12장 13절. 마르고 닳도록 외우세요. 전도서 12장 13절. 시작. 이래 결국을 다 들었으니 하나님을 경외하고 그의 명령들을 지킬지어다. 이것이 모든 사람의 본분이니라. 네. 하나님을 경외하십시오. 하나님의 하시는 일을 생각하는 것이 하나님의 경외의 하나에 포함되는 거예요. 하나님의 하시는 일을 생각하면서 명령을 지키며 사십시오. 고든 일 가운데 원망불평 죄짓지 말고 인내하고 순종하십시오. 그리고 하나님을 의지하십시오. 그리고 하나님께 소망을 두십시오. 반드시 하나님께서 은혜를 주실 것입니다. 다 같이 기도하겠습니다.